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찬양대 나오셔서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히터는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처럼 이 숫자에 울고 웃었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죠? 300몇, 400몇, 500몇, 600몇. 이게 주식 올라가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확진자 숫자 때문에 이 롤러코스터 애들 막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이상한 열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탄 것처럼 하루는 천당 끝에 올라가고 하루는 지옥 끝으로 내려가고 매일 반복되는 고난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지난주 11월 달력을 떼니까 이제 달력이 딱 한 장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달력에 12라는 숫자가 또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울고 웃었던 지난 11개월이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뒤로 하고 마침내 결국 드디어 끝내 성탄의 계절 12월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지난 시간들이 막 우리가 너무 힘든 여정에 손이 부르트고 발이 부르트고 얼굴이 야위고 까맣게 타고 이제 그만 너무 지쳐서 쉬고 싶은 그런 시간을 맞이한 것 같기는 해요. 금년 이 마지막 12월이 그런 우리의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들이 진정한 화평과 평화와 또 안식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드리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구약의 평화와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고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평화는 편가름이 아니라 연합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평화라는 주제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가른다.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편가름이 평화가 당연히 아니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가르쳐주는 평화는 연합과 화해와 일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라는 주제로 처음에 샬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샬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영구적인 완전한 평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샬롬의 하나님, 샬롬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샬롬을 원한다, 평화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샬롬의 하나님, 샬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은 샬롬의 나라는 거예요. 샬롬의 신자요, 샬롬의 평화의 그리스도인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2장에서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안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좋은 기 좋다라는 식으로 그냥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나는 어떠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뭘 아느냐?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처럼 여겨지고 섞일 수 없고 연합할 수 없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 12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에베소 사람이든 또 다른 지역 사람이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방인이요 상종할 수 없는 원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인들이 그것을 제발 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99% 에베소 사람일 겁니다. 그 안에 소수 민족이나 유대인들이 한두 명은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거의 대다수가 에베소 사람이고 에베소 교인이지요. 그러니
교회 바깥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에베소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율법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는지 의문 품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장소가 어디겠어요? 에베소지요. 에베소라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따라서 에베소 지역에는 에베소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 살고 있고 유대인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소수 민족은 겨우 한 줌도 되지 않는 극소수의 사람일 거예요. 원래 차별과 편가름은 다수가 소수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숫자가 많은 사람이 몇 안 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에베소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을 차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자기네 땅이고 자기네 고향이고 자기네가 다수니까. 그런데 유대인은 에베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우습게 보고 에베소 사람들은 유대인을 소수라고 그래가지고 차별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현실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차별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에 무슨 화합이 있고 연합이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에베소 교인들이 냉정하게 알라,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은 증오를 잉태하고 미움은 다툼과 분열을 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를 서를 통해서 전혀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유대인과 이 에베소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의 열매를 주셨다라고 오늘 편지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합, 화해, 화평, 평화라는 열매는 복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지요. 구원에 이르는 도리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결과와 복음의 열매는 뭐로 나타나느냐? 화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평화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가는 곳마다 자꾸 문제가 생겨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 간에 싸우고 다툼이 있고 편가름이 생겨요. 나는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온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직장, 지역의 공동체에서는 나로 인하여서 혹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평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사는 교회에 가면은 그 안에는 화해와 연합과 일치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있기를 바래요. 나를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런데 가자마자 웬걸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편가르고 있어요.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가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샬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샬롬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샬롬의 그리스도는 또한 오늘 먼저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들에게 편가름과 차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평화의 열매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기대하세요. 그게 샬롬의 하나님, 샬롬의 그리스도의 소원인 것이에요. 작년 통계로 보니까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까지 다 합치면 300만 명 이상이 산다고 그럽니다. 우리 남한의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으니까는 인구로 따지면은 6% 정도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6%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100명 중에 6명이 외국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소수라고 그래서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민족과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차별과 불이익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를 때는 범죄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른바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이 많습니다.
한국 문화뿐 아니라 다른 민족의 문화가 섞여 들어온, 즉 결혼과 그 출산을 통한 2세들의 그러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남 바라보듯이 바라보면 안 돼. 그걸 받아들여야 돼. 우리나라 요즘 뭐 출산율 저하로 난리가 났지요. 우리의 피부에 잘 와닿지는 않지만 20년, 30년 후에는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불길한 통계까지 나옵니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가 출산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우리 한국인들만의 출산에 의존하지 말고 외국인들을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여야,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피부와 인종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국민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이 나라를 지탱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일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출생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와 똑같은 시민권을 얻고 살아간다면 국민이요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은 배달민족이라는 말을 잘 안 쓰더군요. 배달의 후손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배달의 후손이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학교에서 하도 많이 들었어요. 배달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어요. 짜장면 배달하는 배달인 줄 알았어요. 단군의 후손으로서 한 혈통을 이어받은 민족이다라는 의미에서 배달민족이요 배달의 후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 용어를 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용어 그만 사용하면 좋겠어요.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것이 우리의 고유의 문화를 간직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피부가 다르다고 민족과 혈통이 다르다고 해서 나는 맞고 그 사람은 틀리다고 누가 감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계와 시대에 그런 순혈주의를 고집하면 발전은커녕 분열과 다툼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평화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와 같은 평화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편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인과 이방인으로 편가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서 편가르고 차별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에서도 옳지 않습니다. 얼마 전 어떤 신문에 보니까 같은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분양받은 세대와 임대로 사는 세대를 서로 구분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통로를 각각 따로 내서 얼굴 마주칠 일을 없게 만들어서 많은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과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은 그 자손들까지도 서로 얼굴 보지 않고 차별을 받는 거예요. 학교 가면은 다 같은 교실 안에 있는데 바로 이웃집 아이들도 학 집안에서는 얼굴 보기 힘든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돈과 외모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사람을 편가르거나 차별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이 아니에요. 화해와 연합과 일치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평화를 얻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먼저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로부터 차별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가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떠안아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임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평화로는 계속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이나 평화 조약서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상
얼마나 많은 평화 협상이 있었습니까?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종이에다가 서로 다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서로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맙시다, 총 쏘지 맙시다, 다 사인해요. 그리고 일어서서 악수해요.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총을 쏘며 다시 또 전쟁을 벌려요. 우리 그런 식의 평화협정 얼마나 많이 봤어요. 정치적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평화의 노력이 다 무익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고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야말로 화평의 주춧돌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영구적인 항구적인 평화를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보존할 때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평화에 대한 모든 생각과 구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한 타협의 산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이룩한 십자가 구속이요,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화해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가끔 이 애들, 유치원생들끼리, 주로 사내 아이들이지만 남자애들끼리 유치원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얼굴에 뭐 상처가 나서 집에 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치원 교사가 부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상처가 심하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 엄마에게 쫓아가지요. 쫓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뭐 별 대단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마들끼리 먼저 화해를 합니다. 우리 서로 잘 오해를 풉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화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들을 다 와가지고 억지로 두 아이를 악수를 시켜요. 억지로 말이야. 아이는 싫어가지고 막 용을 빼고 손을 빼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그냥 억지로 아이에서 둘이 그냥 악수를 시켜요. 그러면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근데 그런 화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비록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지만 그 아이들도 옳고 그른 것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먼저 나를 때렸는데 내가 사과를 받아야지, 내가 왜 먼저 화해의 악수를 내미는가. 아이도 그렇게 다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권위와 힘을 가지고 억지로 와가지고 두 손 잡게 만들어요. 그래봤자 오래 못 가요.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한테도 그 사건의 진실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래서 누가 잘못이고 이래서 서로 잘못이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충분히 납득시켜야지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손만 억지로 끌어다가 붙잡아 놓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진짜 화해로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 작은 오해와 실수로 인하여서, 농담으로 인하여서 서로 오해를 받고 또 그로 인한 갈등과 불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익한 줄 알면서도 내 자존심 때문에 오랫동안 서로 평안을 주지 못하고 내가 화해를 요청하면 저 사람이 기분 좋아할 것 같은데 내가 왜 저 사람 좋은 일을 시켜? 나는 절대 화해 안 해.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하지만 나도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진정한 화해와 회복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피 흘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화해의 희생을 감당하신 것이에요.
인간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불화와 갈등과 고난의 모습들은 어떨 때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실타래가 막 얽히고 설킨 것들 몇 시간 동안 갖고 끙끙거려도 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300여 년 전에 고대 근동 지역에 고르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디우스는 매우 존경받는 나라의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신전의 기둥에다가 전차, 그때는 굉장히 그 중요한 무기 수단이었죠. 비싸고 멋진 전차를 기둥에다가 하나 묶어놨어요. 묶어놨는데 그 묶어놓은 끈이, 밧줄이 너무 얽히고 설키게끔 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면서 고르디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매듭을 풀는 사람은 아시아를 정복할 것이다. 이런 말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야망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고르디우스가 매어놓은 매듭을 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아무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얽히고 설켜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젊은 지도자 알렉산더가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런 소리를 듣고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 가서 보니까 그 정말 전차를 묶고 있는 그 밧줄 매듭이 너무 얽히고 설켜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풀질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앞에 딱 서더니 자기 허리에 있던 칼을 쫙 빼들어가지고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너무 쉽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단번에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저질러 놓고 우리가 묶어 놓은 서로 얽히고 설킨 이 불화와 고통과 전쟁의 매듭을 풀지 못합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단칼에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를 지은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큰 소리 칠만 해요. 그러나 자기의 권한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죄 지은 사람처럼 자기가 먼저 피 흘리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였어요. 그래서 이룩하고 완성한 평화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해야만이 고난과 불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과 권위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정치 지도자들의 능력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한때는 일시적으로는 어느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만족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어떤 인간의 능력도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만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서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신 이 위대한 희생과 헌신의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모든 기쁨의 화해의 선물들을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평화가 우리에게 주는 과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는 아직 진행 중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샬롬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다라는 것이에요. 모퉁이 돌은 머릿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퉁이 돌은 말 그대로 모퉁이를 돌아갈 때에 있는 돌입니다.
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 앞면, 전면이 있고 측면, 옆면이 있지요. 앞면과 옆면을 연결하는 돌이 그게 모퉁이 돌이지요. 모퉁이 모서리에 있으니까 모퉁이 돌이에요. 그런데 모퉁이 돌은 모서리에 있는 모든 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밑에 있는 돌이에요. 그 돌을 놓고서 그 다음에 앞줄을 돌을 쌓고 옆줄을 돌을 쌓지 않습니까? 돌로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먼저 놓고서 그것을 기준으로 전면과 측면을 이어나가는 것이에요. 건물의 바닥에 이와 같은 주춧돌이 있고 모든 돌들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다 거미줄처럼 착착 연결되고 사이에 틈이 없이 잘 메꾸어져 가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에베소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전 위에 세워졌다. 맞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뭘 말하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가르침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신약의 사도들의 복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모든 신자의 믿음과 교회는 그 위에 세워질 때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요. 그러나 복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수 있는 완벽한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그 평화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보존하는 것이에요. 유지하는 것이에요. 남들과 함께 연대하여서 이 평화가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단지 말로 선포한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유지되고 전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마지막 2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만들어지는 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완성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위해서 모든 신자들이 동심 협력할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한 평화를 누립니까? 그 평화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왜 하필이면 교회와 신앙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 건물을 예로 들었을까요? 건물을 예로 들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돌로 건물을 지을 때는 모든 돌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벽돌로 찍어진 그런 벽돌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시대가 아니에요. 큰 돌, 작은 돌이 있습니다. 둥근 돌이 있고 모난 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편과 종류가 있더라도 모든 돌들은 다 쓸모가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다 쓸모가 있습니다. 돌로 건물을 짓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그럼 그거에 딱 맞는 작은 돌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와 믿음이라는 것이 돌로 지어진 건물에 비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좀 큰 돌이라고 해서 작은 돌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둥글고 튼튼한 돌이라고 해서 쉽게 부서질 것 같은 모난 돌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의 가르침, 복음의 내용들은 모든 돌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고 필요하고 꼭 기나다 이렇게 인정할 때 건물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 하나쯤 빠져도 되지 않겠느냐. 그 빈 곳으로 인하여서 건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을
한 명 이렇게 막 낳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정성이 여러 명 낳을 때보다 더 몇 배가 더 쏟아붓는 것 같기는 해요. 어렸을 때부터 다 부모가 이른바 관리를 해줘요. 미용까지도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심지어 아이가 10살도 되기 전에 이 치아, 이빨 중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사랑니를 뽑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리를 뽑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마취 한다고 해도 얼마나 아프고 무섭겠어요, 어린애가. 나이 들어서 고생하기보다는 미리 사랑니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랑니를 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은 반대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의 치아가 다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맨 안쪽에 어금니, 사랑니를 강제로 빼면은 거기에 큰 구멍이 생기죠. 그러면 앞쪽에 있는 이빨들이, 치아들이 하나씩 착착착 조금씩 밀려간다는 거예요. 그 큰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치아들이 다 몰려가서 나중에는 오히려 치열이, 이 치아 모양이 다 흐트러지고 이상하게 변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신자들 하나하나가 작은 구멍이 한 돌이 빠졌을 때 그 구멍으로 인하여서 큰 건물의 흔들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 한 사람쯤이야 스스로도 생각하자. 그렇게 해야 되지 말고 다른 사람 정도야 그렇게 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평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과제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관용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 평화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건물이 무너지면 모든 돌들은 다 쓸모없는 돌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온전한 평화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간에도 서로 다 태어나고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직업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격도 맞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쳐 주신 평화의 정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평화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돈 주고 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 도둑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요. 평화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거저받은 공짜니까 선물이요 은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억지로 힘으로 머리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 평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한 평화가 없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사람 사는 곳이니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사는 신자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평화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내게 평화로 응답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이 귀한 성탄의 계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평화를 갈망하지만 모두 다 누리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만이 가장 귀한 선물이며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인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지혜로 평화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은혜의 평화를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평화의 방법대로 우리도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이 온 세상에 가득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모든 교우들 있습니다. 불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 한번 위대한 평화의 선물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세상에서 얻지 못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기기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그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광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요람을 위한 여러분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바뀐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 바뀌었으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뒤에 표가 있으니까 자기 눈으로 꼭 한번 확인하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선물로 거저받은 이 완전한 은혜인 평화를 나만 누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누리도록 힘쓰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머릿속에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